하나님 말씀 한 것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에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의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고 그의 사명에 충실하게 될 때에 그는 어떠한 기분이었느냐? 약하였답니다. 두려워하였답니다. 매우 떨렸답니다. 제가 서바울 목사님 불러주셔서 이곳에 말씀 증거하고 섰는데 제가 76년도에 목사 안수 받았거든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목회 시작한 지가 목사 된 지가 4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와서 서게 될 때 제가 좀 약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렵다는 생각도 합니다. 떨린다는 마음 상태도 제가 압니다. 요새 시국을 보나 무엇을 보나 참 우리가 좀 약하다 그런 생각이 나고요. 또 두렵다는 생각도 나고요. 떨린다는 생각도 간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도 약했다는 겁니다. 떨었다는 겁니다.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기도였다는 겁니다. 떨릴 때, 두려울 때, 약할 때. 기도하고 나서 얻은 결론은 아주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하여짐이라. 약할 때 강하여짐이라. 제가 어제 여기 오기 전에 기도도 좀 하고 그러다가 좀 너무 여기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니까 기도도 할 일이지만 좀 쉬자 해서 탁을 쳤어요. 탁을 치고 집에 딱 들어오니까 캄캄한 거예요. 아내하고 저와 단둘이만 사니까 조용하잖아요. 캄캄해요. 한 사람이 어딜 간 거예요. 베란간에 조용하고 캄캄한 아파트에 딱 들어오니까요. 좀 울적하고 외로운 생각도 들었고 어둠이 가져다 주는 두려움도 있었고 좀 약해졌다. 타고도 많이 치고 나니까 좀 떨리더라고요. 땀도 분석 나고. 그랬는데 들어와서 제가 딱 스위치를 켜니까 방마다 다니면서 스위치를 딱딱딱 켜니까 아주 밝아졌어요. LED로 바꿔놨더니 아주 밝아요. 어떤 세계가 싹 사라진 거예요. 두려움이 싹 사라진 거예요. 외로움도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앉아서 잠시 딱 텔레비전 켜놨어요. 검색 화면이 떠오르면서
올데이 스포츠라고 하는 채널을 딱 좋아하는데 딱 보니까 아우 생기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땀이 좀 젖었어요. 욕실에 갔어요. 옷을 벗고 뜨거운 물 한번 탁 돌리니까 땀 났던 것도 조금 좀 경련이었던 다리도 다 사라지고 깨끗하게 심신이 새물어는 거예요. 옷 좀 다시 갈아입고 다시 소파에 앉아서 딱 TV를 보려고 딱 앉았는데 야, 조금 전만 해도 내 얼굴은 그늘졌고 외로움이 있었고 좀 서늘한 데가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순간적으로 변하다니 전기가 주는 혜택도 대단히 크구나. 따뜻한 온수가 주는 기쁨도 큰 거로구나. 이걸 누리지 못하고 세계 인구가 70억이라는데 17억이 깨끗한 물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도 들어요. 표정을 보니까 훤해요. 앉아서 제가 무슨 생각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조금 전의 모습이 싹 사라져버렸어. 얼굴이 평화가 가득하고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는 얼굴로 변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빛 가운데 거하게 되니까 따뜻함을 느끼게 되니까 그런 거예요. 육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빛이 우리에게 즐거움도 줘요. 따뜻함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도 보여줘요. 근데 영적인 것은 그런 것이 없을까? 영적인 것에도 분명히 그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약합니까? 떨립니까? 두렵습니까? 그럴 때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라 하시고 내 힘으로 기도하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겠습니까? 빛 가운데 있는데 어둠이 나를 지배할 수 있겠습니까? 온유하신 사랑 많으신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감사가 있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생기발랄한 담대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마지막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마지막 때 새로운 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지도자가 되고 변혁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 모였는데 낭망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떨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약할 때 강하여집니다. 약할 때 강하여집니다. 능력주인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사울 왕 때예요. 이때 이스라엘은 변변히 가지고 있는 무기가 없었어요. 도끼 하나 베리는데도 블레셋에 가서 빌려와야 될 정도로 무기가 없어서 요나단과 사울만이 다름은 칼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대적들과 무기도 없이 엘라 골짜기에서 전투를 벌이는데 키가 2m 80이나 되는 싸움을 도두는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타나서 얘들아 너희들 뭐하러 여기 모였어? 싸움하러 온 거 아니야? 한 사람 내보내. 나하고 싸워서 우리가 지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는 거고 너희들이 지면 너희들 우리 종이 되는 거야. 빨리 내보내. 하나님을 모독하고 사울왕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모독하는데 그 형편 보면 그들은 약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약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다 떨렸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라는 17살 난 소년은 그 광경을 보라고 그도 처음에는 떨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의분이 일어났어요. 야, 이럴 수가 있나? 화가 났어요. 아, 이스라엘이 많은 군대가 있고 장군들이 있는데 저런 거 하고 나가서 싸우겠다 하면 한 살 없단 말이나 되는 소리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말도 안 된다. 뭐예요? 의분을, 화를 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불의를 보면 화를 낼 줄 알아야 그게 거룩한 겁니다. 마음만 그렇게 먹으면 뭐예요? 다들 그런 마음들은 좀 있었겠죠. 아유, 저거 나가서 이겨야 되는데,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데, 골리앗을 없애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다 갖고 있었겠지요. 그러나 어리석은 단만은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바로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제가 목을 쳐야 됩니다. 제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그도 두려웠어요. 소년인데. 그러나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서 그는 담력이 생겨서 너는 창과 단창 방패를 의지하고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명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나간다. 그리고 맨몸으로 돌 5개 가지고 분배 가지고 나갔어. 사람들이 보면 게임이나 되는 겁니까? 다윗이 불쌍해 보이지 않게 쟤 왜 저래? 당하겠네. 두려움. 무서움을 모르네. 하루 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네. 그랬겠죠.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가 그를 도우셨습니다.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편이셨습니다. 한방 돌풀매에 골리앗은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약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떨릴 수도 있어요. 아까 어느 목사님 말씀하시길 나도 미국으로 갈까 그런 생각하셨다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시경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바로 내 곁에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는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노라. 제가 목회하기 전에 전도사 시절에 처음으로 간 곳이 대구 청가여고 교목으로 갔어요. 근데 우리 교단에서는 2년 동안 단독 목회를 안 하면 목사 안수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 교목으로 계속 남아있으면 목사 안수를 못 받는 거예요. 교목은 좀 그래도 편하잖아요. 교목은 애들 가르치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정들 신방할 일도 없고 또 새벽기도 꼬박꼬박 할 일도 없고 그런데 편하고 월급은 따박따박 나오는 건데 저는 그럴 처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표를 냈어요. 사표를 내고 전 개척하러 서울로 올라갑니다. 내 눈을 두루 살피니 사막이라 걸어갈 길이 멀은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서 크게 개척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날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내 말도 떠서 내가 가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돈도 없는데 걱정이 태산 같은 거. 두려운 거예요. 아이들은 셋이나 생겼는데 이것들 아버지가 되는데 가장이 돼서 걔들 교육시키고 먹여 살려야 되는데 여기 사표 내는 순간 나는 붕 뜨는 건데 수입은 없는 건데 우리 안수를 바라보면서도 저 여자 남편 잘못 만나지 않았나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암고성과 멀리서도 내 생각을 통솔하시는 주여 제가 지금 사막 앞에 섰습니다. 이제 제가 걸어가려고 그러는데
부른 기둥으로 불기름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간절한 기도는 어떨 때 가능합니까? 내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으면 간절한 기도가 되는가요? 아니에요. 간절한 기도는요, 내가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하는가, 위기에 처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간절한 기도가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편안한데 간절한 기도가 됩니까? 극악한 상황인데 기도 안 하고 되깁니까? 그때 매달리는 건 정말 오장육부를 터뜨리는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를 제가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벼랑간에 요새는 없어졌지만 그 당시만 해도 교회마다 새벽 기도 시간 전에는 차인배를 올렸어요. 찬송과 가사가 올라가는 차인배 소리가 들려요. 차인배 소리에는 거기는 곡조만 나오지 가사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 찬송을 딱 듣는 순간 저는 가사를 기억해서 내 눈을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하나님 날 도와주시니 확실하여라. 찬별 소리 한 번 듣고 저는 샘을 얻었어요. 기쁜 마음으로 근심걱정 없이 미련 없이 그 학교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왜?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미끄러진다 말할 때 붙으시기 때문입니다. 염려 생활이 어두워요, 외로워요, 답답해요, 괴로워요. 그때 스위치 하나 탁 켜세요. 밝아집니다. 따뜻해집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슬픔이 사라집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스위치 딱 켜는 게 기도예요. 빛 대신 주님 앞에 딱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빛 대신 주님. 제가 어둠에 처 있습니다. 바울 사도 같은 교회를 핍박하고 죄인 중에 죄였던 그도 빛 가운데 예수님 만나니까 변화됐습니다. 위대한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어두운 길을 걷던 사울도 바울로 변해지는 역사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생애가 어렵다고요? 이 시기가 상황이 답답하다고요? 맞습니다. 누구나 느끼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해야 하면 되느냐? 깨어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와서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주께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해주는 것도 도움이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내가 깨어 기도하고 내가 깨어 전도하고 내가 깨어 봉사하면 세계가 변화됩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 못합니까? 기도 많이들 하는 줄 알아요. 한국교회 같이 기도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만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목사들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많이 해야 되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그러셨습니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나태함과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토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돕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장벽이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얼굴을 외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 우리를 위해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세요. 마음이 순결한다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고 마음이 순결해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해야 응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이 왜 이렇게 떨립니까? 약해졌습니까?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약해졌어요? 왜 이렇게 지탄을 받아요? 왜 인정을 못 받아요? 회개할 것을 회개하지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The Woman Who Makes Oxy가 산소를 만들어내는 여자. 그래서 이런 여자도 있는가? 어떤 여자가 산소를 만드는가? 하고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요새 뭐 골프장이나 뭐 터널을 뚫거나 뭐 케이블카를 놓거나 뭐 좀 한다 그러면 그저 플래카드 들고요. 자연 파괴를 뭐 해서는 안 된다고. 목숨을 내걸고 머리에는 뭐요? 수건을 쓰고 나와서 떠드는 사람들 많아요. 누구냐? 자연 보호자. 자연 보호. 자연을 보호하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그 얼굴 나타나는 것들이 늘 어디 가나 나타나요. 말은 잘해요. 말 틀린 말 하진 않아요. 근데 가만히 뒷조사해 보면 그 사람은 여기저기 불러다니면서 뒤로는 돈 받고 퇴무해주는 사람. 자기 얼굴 드러내서 요담도 날 써줘라. 나도 좀 물고 싶다. 내 얼굴 좀 비춰주라. 그러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없어요. 똑바른 얘기를 해도 저것들 직업적으로 저러는 거야. 저거 돈 받고 하는 짓이야. 아무도 존경하지도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아요. 지금 남미 브라질의 많은 산림이 지금 훼손돼서 길을 내고 또 그렇게 발전을 시켜요. 거기에도 뭐 자연 보호자들이 가서 야단치고 그래요. 근데 이 여자, 산소를 만드는 여자는 어떻게 생각했냐? 발전하기 위해서는 불도 뚫어야 되고 길도 내야 되고 뭐 다 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나무 10그루 비면 11그루 심자. 그래서 이 여자는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고 그걸 하자. 그런데 우리가 더 해야 될 일이 있다. 뭐냐? 나무를 더 심어야 된다. 10그루 빌면 11그루 심으면 되지 않냐? 니카라과에다가 자기 자산 통틀어갖고 다 늪지대를 사서 나무 심는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은 자유를 정말 보호하는 여자. 그 여자의 말이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 받고 뒷질하고 얼굴 내고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떠드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은혜 받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인정을 못 받아요. 주의 종도 인정 못 받아요. 교인들도 못 받아요. 왜 그럽니까? 말만 잘하는 거야. 저 사람 텔레비 가서 자기 얼굴 내려고 저렇게 떠들고 그러는 거야. 저 사람 저거 위선이야. 뒷구멍으로는 저 사람 무슨 짓 하는지는 몰라. 손가락 질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거기에 한몫하는 게 뭐냐? 나요, 여러분이에요. 이거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베풀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예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새로운 변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변혁은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각자 심령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숙지해야 될 일이에요. 깨달아야 될 일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세요. 그렇잖아요. 내 이대로 좋은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분노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나만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라는 거 이거 됐냐? 아니다. 내가 제일 손에 서야 된다. 중탄에 날라와도 난 제일 앞에 서야 된다. 제가 미국 육군사관학교 가봤어요. 그랬더니 철갑을 쓰고 가명성을 딱 메고 칼까지 위에서 딱 하고 앞으로 뛰어나가는 자세가 있어요. 미국 육군사관학교는 웨스트 포인트는요, 소위를 길러내는 장교를 길러내는 기관이에요. 육군사관학교. 그리고 뛰어나가는 것 위에 그 밑에다 뭐라고 영어로 써놓고 Follow me and die 그랬어요. Follow me and die. 나를 따라와 죽어라 그러는 거예요. 군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죽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죽는데 소명을 가지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데 군대로서의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육군 소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전쟁터에서 빗불같이 날아오는 총탄 속에서도 먼저 앞장서서 뛰어다니면서 병사들을 거느리고 치료하고 앞장서는 것. 그게 너희들의 임무야. 그래서 입학한 사람들이 처음에 딱 볼 때 Follow me and die. 날 따라와 죽어라. 전사하라. 국가를 위해서 분신하라. 정신이 나는 것 같아. 그걸 바라보고 저도 맞아.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야 돼. 십자가를 져야 돼. 병사가 돼야 돼. 우리도 장렬한 순교를 해야 돼. 그런 사람이 있어야 세계가 변화되는 줄로 믿고 평화가 유지되는 줄로 믿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모인 것은 이걸 하자고 모이는 거예요. 뭐 찬송하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좋으나 제일 먼저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거예요. 세상에 미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뭡니까? 사명이에요. 해야 될 일, 맡은 일이.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일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콜링이에요. 부름이에요. 부름은 뭡니까? 국가에서 불렀다. 군인으로 오라. 그러나서부터 그 사람은 자기 세상만은 없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내거는 거예요. 그때 군대의 부름을 받았을 때는 다른 건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목숨을 걸고 국가를 방위하고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린 다 부름을 받은 사람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정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걸 분명히 알았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됩니다. 신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진실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질 때 세상 사람은 우리를 존경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몽골의 후레대학교라고 하는 IT 대학이 있는데 감리교에서 운영하는 대학인데 저보고 와서 입학식에 좀 메시지 좀 전달해서 갔어요. 한 1000여 명 모이는 대학인데 신입생들이 한 250명 모였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몽골에서는 깨놓고 기독교 선전하는 거 좋아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참 힘드니까 목사님 가서 그저 적당하게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되지. 너무 기독교를 강조하면요 인간한 거 취소됩니다. 대학인가 취소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그러나 목사가 가서 뭐 세상 얘기하려면 제가 그걸 못 들어 돈 내고 가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나는 그냥 가서 가만히 있으라면 안 가겠다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뭐 듣기 좋은 얘기만 하면 내가 못 들어가고 가냐고. 목사 갈 일도 많은데 몽골까지 못 가서 가만히 있다 대학이나 받고 온다는 거나 싫으니까 난 할 소리 할 거니까 그런 줄 알라고 그랬어. 목사님 아세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서 대면하고 말씀 좀 하게 돼서 참으로 기쁘고 반가워요. 여러분들은 몽골의 미래입니다. 여러분들은 몽골의 소망입니다. 이 학교는 몽골의 드림 팩토리입니다. 꿈의 공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장성해서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장성해서 지도자가 될 때 몽골은 발전해야 되는 겁니다. 번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놀랐어요. 몽골 인구가 300만인데 그 중에 우란바토르 수도에 130만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130만 중에 30만 명이 우리나라에 와서 직장 생활하다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나 막 하지 말래 한국말 다 알아듣는데요. 30만 명이나 되니까 4분의 1 정도 우리 여기 왔다 간 사람들이니까. 걔들의 꿈이 뭐냐면 한국 오는 거예요. 코리안 드림이에요. 돈 좀 벌어 가겠다 그거예요. 저한테도 아주 잘 되게 초청이나 좀 해줄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우연스레 선교사님들이 처음 한국 왔을 때 써는 일기장을 봤다. 일기장을 봤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느냐. 한국 첫인상이 야, 이렇게도 가난한 나라가 있나. 뭐 찌개찌개 가난한 거예요. 야, 이렇게도 더러운 나라가 있는가. 너무나 지저분한 거 세상이. 이렇게도 무지한 백성이 사는 나라도 있는가? 무식한 사람들 사는, 과학하는 관계도 없는 사람들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제 신방을 가면요, 이 그릇에다 밥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행주, 가만히 보면 미국 사람들 보면 그건 걸레야. 걸레로 또 물로 씻어갖고 또 그 사발을 닦는 거야. 그리고 숟갈 갖다가 이렇게 다 행주로 씻어다 주니까 기도한다고 그럴 때 눈도 감고요. 다 이런 데로 가서 이렇게 씻고요. 그리고 밥을 먹을 때는 가운데만 퍼먹었대. 왜? 주변 너무나 지저분해서. 이 정도로 우리나라가 지저분했어요. 그 얘기 들으면 저도 실감 나요. 저 어릴 때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제가 77세거든요. 그런 시절을 다 지냈어요. 그래서 그 말 맞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경제적으로 7대 강국에 들어 있습니다. IT 세계 1위입니다. 석연하지 않는 나라에서도 가장 많은 소비 제품을 242개국이나 파는 사람이 가장 발달한 나라예요. 지금 어디 가서 더러운 거 볼 수 없어요. 저도 요새 강릉에 예담 글로벌 아카데미라고 중고등학교 하는데 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학교 시설도 대단해요. 애들도 깨끗합니다. 식당에 가보면 더 놀라요. 옛날 우리 먹던 게 아니에요. 얼마나 발전됐어요. 차들이 외제차가 난무하고 돌아다니면 어디 한 구석을 봐도 확실히 우리는 선진국이에요. 그런 얘기를 다 했어요. 이게 얼마의 역사가 됐느냐? 120 역사 속에 이런 우리는 번영을 누린다. 왜 그런 줄 아냐?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우리 한국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 사람들이 다 교인이 돼서 11조 생활을 잘하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한국 와봐라. 교회 없는 마을은 없다. 이렇게 돼서 한국이 이렇게 부유하고 발전하게 됐다. 왜 여러분들이 몽골의 소망이냐? 왜 당신들이 몽골의 미래냐? 여러분들이 미션스쿨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여기 와서 주님을 만나 예수를 만나 그래야만 몽골이 변해진다. 우리 같은 기립박수를 제가 몇 번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도 멍하고 서 있는데
저는 길밖에 몇 번 받았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오늘 만큼 발전하고 붕대고요. 세계 열강에 빛나는 나라가 된 것은 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기독신자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진실했습니다. 진실했어요. 회개할 줄 알았어요. 자기를 성찰할 줄 알았어요. 그들은 세상의 빛이었어요. 어디 가나 정직하고 어디 가나 깨끗한 생활하고 어디 가나 사랑을 베푸고 베푸는 생활에 앞장서서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욕할 것이 없었어요. 다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은 구별되라는 거예요. 달라 보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볼 때 달라야 우리를 따를 거 아니에요. 존경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은혜 받기 원해서 딴 거 아니더라고요. 한마디로 말을 하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느냐? 기도의 능력자는 누구냐? 한마디로 하면 경건한 삶을 사는 청결한 사람의 마음의 소유자.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내가 죄가 없겠습니까? 나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에요. 좋은 거 보면 먹고 싶고요. 갖고 싶고요. 입고 싶고요. 누리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면 구별된 삶이 아닌 거예요.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이래도 좋은가 생각해보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생각해보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대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대로만 했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그래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여 주소서. 만은 내 뜻대로 되게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 앞에 꿇겠다.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겠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모든 변화를 일으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것을 변화시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만 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언행, 말과 삶이 따라줘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디 예수님께서 말하고 행동이 다르셨나요? 예수님 제자들 말과 행동이 달랐나요? 왜? 예수님한테 배웠거든요. 3년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예수를 본받는 사람이 많아야 그 나라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그 가정이 평안해지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은혜 받은 것이 있어요. 미국에 가면 오레곤주라고 있어요. 오레곤주에 아주 가난하게 농사짓는 내외가 있었어요. 어느 날 마을 회관에 광고가 나왔는데 오늘 저녁 영화 상영하니 구경 들어오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내외가 여보 극장도 못 가는데 마을 회관에서 영화 해준다는데 거기 갈까? 그러자 가자. 기분 좋게 저는 기사라고 갔어요. 꽤 오래된 얘기. 영화 관람하기 전에 뉴스가 뜨는 거예요. 뉴스 소식이 딱 뜨는데 한국 전쟁에 막 포탈이 터지고 아이들이 날아가고 사람들이 죽고 뭐 그런 광경이 쫙 비참한 광경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흑백색으로 나오는 거예요. 조금 딱 지나자마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울부짖고 먹을 것이 없어서 여기저기 헤매고 헐벗은 모습 그런 걸 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는 이런 불쌍한 과들이 많아요. 도와주실 분 없습니까? 입양하실 분 없습니까?
몇 분들이 입양하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태부족입니다. 여러분들도 손길을 좀 펴시죠. 그게 나왔어요. 구경을 다 하고 영화 구경을 다 하고 내가 집을 멀다니까 걸어놓은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왜 그래? 영화 구경 잘했어? 잘하긴. 그 애들 울부짖고 죽어가는 거 보고 그거 보니까 불쌍해서 영화 내용이 뭔지도 다 모르겠고 그 생각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당신 그래? 나도 지금 그래? 그렇구나. 집에서 잠자리에 불어 눌라니까 아내가 그럽니다. 여보, 잠이 안 와? 왜 어디 아파? 아예 아프긴. 아까 그거 보고 말이야 자꾸 그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는 거야. 그 불쌍해서 말이야 참 품고 싶고 우리도 입양하면 좋겠다. 남편, 그래 나도 그런 마음이 있어. 그러나 여보, 우리 같이 가난한 농부가 많이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아내, 글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자꾸 잠도 안 오고 그러니 어떡해? 남편이 그럽니다. 야, 그러면 일주일만 기도하자. 일주일만 기도하자. 그럴까? 일주일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내가 앉아서 일주일 기도하니까 어때? 아니가 우리가 뭐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어떡하지? 우리 갖고 있는 밭 있잖아. 밭만 팔아. 밭만 팔아서 밭 팔면 8명 한국에서 우리나라 올 수 있어. 8명만 우리가 기대자. 돌보자. 야, 너 고생 많이 할 건데 안 해보고 그래. 그럼 그런 고생이야 내가 할게. 그럼 고맙다. 그러자. 밭을 판 거예요. 그래서 8명을 신청한 거예요. 근데 신청을 받는 데서 보니까 한 명 한 명씩 하는 사람들도 와서 보니까 깨끗하고 돈 많은 사람이 왔는데 요번엔 괴제한 사람들이 둘이 와가지고 8명이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있었던 얘기를 그대로 했어요. 이렇게 돼서 마음에 감동이 와서 그냥 걔를 돌보지 않고 배길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8명 하기로 땅을 반을 파서 그랬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땅 반 갖다 드렸죠. 그러나 둘 다 죽었죠.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이 두 내용은 진실한 거예요. 거짓이 없는 사랑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기자가 취재하다가 너무나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신문에 썼어요. 이 사람들이 이 내외 이런 오레곤주의 가난한 농부 내외가 이렇게 8명이나 이렇게 신청을 했다. 참 기독교 정신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감명받아서 올렸어요. 신문에 실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전국 각지에서 돈이 오는 거예요. 그 아이들 8명 기를 때 얼마나 힘들겠냐. 우리가 도와주겠다. 우리도 거기 동참하겠다. 그래서 별로 공부도 많이 하는 사람이 농사 짓는 거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아동복지, 애들 돌보는 데만 열심히 내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이게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는 홀트 아동복지회가 여기서 탄생된 거예요. 세계적으로 지금 돌보는 아이들을 잘 돌보는 기관되고 배우지도 못하고 돈도 많다는 그 사람들이 뭐가 됐어요? 홀트의 중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없다 그런 생각하세요? 나같이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건강도 좋지 않아. 나 같은 여자, 나 같은 노인이고 나 같은 젊은이가 뭐 할 수 있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아 역사하면 우리 안에 거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시비와 원망이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래서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감동, 감화를 주셔서 하게 하시는데 많은 사람이 감동만 받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에 위기가 있어요. 그 위기가 뭔지 압니까? 아이를 안 낳는 거예요. 왜 아이를 안 낳습니까? 젊은이들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짐진다는 거예요. 먹을 거 못 먹고 고생하고 애를 학교 보내고 뭐 치덕거리 하려고 그러면 자기 생활 돌볼 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 안 낳기면 뭐라는 거. 다른 말로 하면 다 비밀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 그 눈망울들, 그 울음소리, 웃음소리, 그 뛰는 고사리, 그런 얼굴들 볼 때 우리들은 얼마나 기쁨이 있어요. 제가 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손주, 손녀를 보면 우리 아들, 딸들 보던 그때보다 훨씬 더 사랑스럽고 귀여워. 애들 소리만 나도 아주 즐거워요. 귀가 번쩍해요. 세상 사는 것 같아요. 그런 애들 소리가 안 들리면 좀 세상이 좀 외로운 것 같고 쓸쓸한 것 같고 삭막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꿈을 잉태하지 않는 거예요. 다 그냥 피임으로 죽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땅을 한패하고요. 시골 학교마다 다 폐교하고요. 우리나라는 큰 위기예요. 아이들 많이 낳아서 그 꿈을 길러주고 그들과 함께 즐겁게 사는 거 보면 아, 존경하고 싶어요. 아, 한국에 미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 폐교되고 애들 안 낳고 결혼 기피하고 피임하고 낳기도 전에 다 죽어요. 그게 슬픈 얘기인데 옛날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그런 글이 있어서 그걸 읽었는데 오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자녀를 꿈을 기르고 키워내고 잉태를 해서 길러내고 그래서 모든 애들에게 꿈을 줘야 되는데 꿈도 사라지기 전에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아름다운 마음, 꿈을 주시는데도 우리는 다 행동을 안 하기 때문에 다 피임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 짐을 왜 져? 왜 내가 그 앞장을 서? 왜 내가 그 십자가를 져? 그러면 왕따당해야. 그러면야 실직할 수도 있어야. 그러면야 외로울 수도 있어. 그러면 가족한테도 끼치는 영향이 많아. 그래서 말 조심하고 이쪽에서 뭐 꿈을 전혀 키워내려고 그러진 않아요. 이게 만국의 비밀인 거예요. 일어서야 될 사람, 꿈을 가져야 될 사람, 나가서 행동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남 쳐다보지 마세요. 자기예요. 자기가 앞서서 서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아가면 달처럼 승리하는 거예요. 두라 평지에 세웠던 신상을 봅니까? 그런데 다니엘에 봤을 때 어때요? 뜨인돌, 사람의 손을 하지 않고 뜨인돌 하나가 확 날라오더니 그 우상을 탁 치니까, 다리에 치니까 가을 마당에 타자 어디가 사라지는 것처럼 다 사라졌대요. 그 돌만 점점 커졌는데 그 돌을 뭐라 그랬느냐?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이라고 했어요. 뜬 돌, 살아있는 돌이라고 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합니다. 모퉁이의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심판하시고 이 땅에 하늘나라를 이루시고 때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부끄럽게 아무가 한 것 없이 주님 앞에 서면 되겠습니까? 분연히 일어서야 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이 땅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약합니다. 떨립니다. 두렵습니다. 기도하세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승리하게 되고 쾌거를 부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집회는
남의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변화되야 된다. 내가 그 캐리 쑥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새 책을 하나 썼는데 비더 메시지. 당신이 복음이다 그 얘기예요. 당신이 복음이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을 보고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살면 세상에 빛이 돼서 그들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올 것이고 우리가 그거 못하면 말만 잘하네. 그런 사람 많은데 존경받지 못합니다. 그 말에 능력이 없습니다. 삶이 따라야 능력도 따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이제 이후로 오늘 이후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주님 대신하기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기도하고 나가서 두루 다니신 모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다 멸하셨으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이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악한 마귀의 계획을 다 파괴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깨어 기도하면 새 아침이 밝은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사랑에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여, 때를 따라 돕는 크신 은혜가 있어서 오늘 이곳에서 새로운 봉집회가 열리게 되고 귀한 목사님 오셔서 말씀 증거하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 가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말뿐만 아니라 생활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할 때 세상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약합니다. 떨립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가서 주 안에 있고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 안에 거하면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없습니다. 주께서 신능력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듣고 변화받아 우리가 새로운 아침을 기다리는 주의 종들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